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누구나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좋아할 수 없는 이치하고 같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려면 우선 마음 공부부터 하면 어떨까요? 오늘 마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 이런 옛말이 있지요. 자신을 알아주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설사 그것이 꾸미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솔깃하고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구산 큰 스님께서는 누군가 이유 없이 칭찬하면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칭찬은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상대와 하나가 되어 가지요. 나와 또 상대가 함께 기쁘고 행복하다면 공덕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그 기쁨에 순응하고 수순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마음에 좁쌀만한 반감 또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어려운 일을 위로하는 것보다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해 주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라주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선덕이고 무량 복덕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또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우리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사연 같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6 불자님께서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남전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안 보는 불교책을 작은 암자에 가져갔는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가져갔는데 역시나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놔두고 왔습니다. 부처님 경적은 바닥에도 놔두지 말라고 배웠는데 영 찝찝해서 되돌아갔더니 이미 누군가 가져가고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업장도 두터운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다른 불자들도 저 같은 일이 없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령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 6606 불자님께서 경전을 바닥에도 놔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 관련된 책자들을 이제 쓰레기통에다 놔둔 것도 좀 영 찜찜하시고 또 그것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암자도 그렇고 다른 사찰도 그렇고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606 불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강경 같은 경전에도
경전 소재지처는 약 존중 제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그곳은 부처님이나 또 존경할 만한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만큼 이제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존중하자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지금 쓰레기통에 놔두고 또 누군가 가져가고 하는 것에 뭔가 모를 조금의 죄책감을 느끼는 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진 경전 또 책자를 소중히 하는 마음은 간직하시되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자들을 이제 처리할 때 사실은 다른 책과 불교 책자가 이렇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가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의 차이일 뿐이죠. 꼭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책자를 처리하실 때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잘 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해주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 작은 선물하고 같이 이런 책자들을 좀 전해주시면 그것 자체가 아주 좋은 포교고 전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6606 불자님, 경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잘 간직하시고, 그러나 그 책자들을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될 때는 여법하게 또 평소 하던 대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불자님의 사연 한번 볼까요? 7709 불자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천지팔신 주경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전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어머니인 저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네요. 여기 보니까 천지팔신 주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천지팔양 신주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불설 천지팔양 신주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 당나라 때 의정 스님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불설 천지팔양 신주경은 위경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만들어진 경전이지요. 뭐 어쨌든 저희들에게는 천지팔양경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중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재앙으로부터 부처님의 가피력 이런 것들을 좀 빌어서 좀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정진의 내용도 들어 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방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불교가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색 중에 하나가 시대와 지역의 그 전법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설득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불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우리 불교만의 포교 전법의 성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도 중국의 민간신앙을 흡수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큰 목적이 중생 구제라는 데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함께 해서 아마 이런 경전들이 지금까지 신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다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내용도 이 경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건 아드님 또 며느님 이런 그 기도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도 뭐 다른 기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던 기도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첨언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사찰의 어떤 신행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꼭 어떤 특정한 경전을 읽어서 그 경전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마음 상태, 불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며느님을 잘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아드님, 며느님 또 아이, 손주를 위해서요. 지금처럼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7709 불자님 아이 가졌다고 그 이제 손주가 생기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082 불자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해서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싫고 어색합니다. 올해 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아버지께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 일찍 다녀라 하면서 계속 간섭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네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 같은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항상 좋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녀 자식분들이 자꾸 이제 커나갈수록 독립된 어떤 자기 생활들의 영역이 많아지면서 어른이 아이를 걱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느 날부터는 잔소리로 또는 생활에 간섭하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082 불자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제가 절에 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울고불고 하는 자식들이 되게 부모님들 생전에 불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장례식장에서 막 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가신 분이 되돌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담담하고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을 추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효행을 잘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그걸 제가 절집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관계는 특히 사람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빚이 있지요.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높아도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과의 관계를 좀 요령을 좀 잘 터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때 이렇게 혹 잔소리로 들리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는 자세. 그렇지만은 본인의 삶의 터전에 와서는 본인의 그 일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요령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령을 잘 배우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아버님과의 관계를 내 삶을 가꾸면서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님과의 관계를 잘 꾸며나갈 것인가 마음을 좀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불자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082 불자님, 아버님께서 여전히 정정하시고 잔소리지만 걱정해 주시는 말씀 해 주신 지금이 효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응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8 불자님께서요. 스님 반갑습니다. 삶에 유익한 말씀 잘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3016 불자님께서는요.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6947 불자님께서도 스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저희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방송이지요.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순서입니다. 흔히 우리를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소중한 나의 가능성,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소중함, 또 나의 무한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발휘하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옛날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 말씀에 본래 성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성불, 원래부터 우리는 부처님이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 가능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의 에너지, 변화의 힘,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본래 성불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저기 다니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마음 공부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